오늘 아침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을 잘 적은 것과 또 오늘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전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회를 줌으로 하는데 한 200여 명이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고를 잘 작성해서 둘 다 아이패드에다가 옮겨놨는데 아침에 바깥에 자동차가 많이 얼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차를 타고 교회 뒷마당에 차를 세웠는데 아이패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큰 일이 뒤에 있는데 그래서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가 얼마나 내 말을 분명하게 확신하는지 원고 없이 오늘 말씀을 전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고 의지하고 그냥 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1장부터는 입다,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입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또 그의 신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요즘으로 보면 요르단에 해당되는, 그리고 조금 더 위로는 시리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말하고요. 모세가 광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가 자기들이 여기서 거주하겠다. 그러니까 그 두 지파에게 다짐을 받죠. 좋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여기 정착시킨 뒤에 강 서편에 나머지 지파들이 정착을 할 때 너희들도 파병해서 같이 싸워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정착한 두 지파가 있었죠. 근데 그 지파들이 살고 있던 지역 일대를 일컬어서 길르앗이다. 근데 이제 길르앗은 그 지파 중에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은 동네 이름이 길르앗이기도 하지만 두 지파 중에 한 자손의 이름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발생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입다를 일컬어서 보니까 큰 용사다. 그런데 그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후에 본처로부터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 자라서 입다를 내쫓은 것을 보니까 어쩌면은 길르앗의 첫 번째 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첩도 아니고요. 기생의 아들이다.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본문은 창녀였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첩으로 삼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기생과 어울려서 아이를 낳게 됐다. 그러니까 참 이게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 본인 자신 길르앗의 아들 입다는 또 얼마나 한많은 삶을 살았을까 이런 것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죠.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 본처가 낳은 아들들이 자라게 되니까 내쫓습니다. 그 내쫓은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자기들이 차지할 몫을 기생이 낳은 아들이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를 내쫓게 되죠. 그래서 그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 돕 땅이었습니다. 아마 길르앗 그 일대로부터
북쪽으로 한 7, 80km 떨어진 곳이었다. 오늘날 시리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가 고향을 떠나서, 돕당으로 피했고, 거기에서 그 동네 잡류들이 이제 껄렁대고 또는 깡패짓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그와 함께 한 패거리가 되어서 아마 주변에 좀 시비를 걸어오거나 이런 족속들이나 부족들과 싸워서 승전을 하기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얼마 후에 4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쫓겨난 입다를 다시 길르앗에 있는 여러 방백들, 지방 유지들이 그에게로 찾아가서 암몬 족속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는데 도와달라. 당신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요청을 받은 입다가 그냥 그럽시다라고 하지 않고, 아니, 너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보고 나한테 왜 이런 요청을 하느냐. 예, 볼멘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도 이런 걸 보면 그 형제들이 내쫓을 때에 그 집안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여러 사람들도 함께 가세를 했거나 함께 그를 저주하거나 질시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내쫓아놓고는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근데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곧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청을 하죠. 당신이 우리 와서 도우면 우리의 군대 장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우리가 지휘자가 되게 하겠다. 총사령관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너희들 그렇게 할 거냐? 내가 그렇게 나가서 싸워서 그렇게 이기게 되면 정말 나를 그렇게 할 거냐? 근데 9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너희들 말한 대로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처음에는 거부의 뜻을 얘기했을 때 군대 장관 세워주겠다. 근데 거부의 뜻을 대하니까 우리의 우두머리를 삼겠다. 더 큰 지도자의 위치를 주겠다. 근데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할 거냐? 정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입다가 비록 쫓겨나서 잡류들과 함께 출입을 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면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자, 이 말씀 보면 그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몇 차례 다른 부족들과 싸운 결과로 그가 확실하게 경험했던 고백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당신을 우두머리로 삼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와 맞서서 진을 친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그 장로들이, 그 병사들이 있는 미스바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참 그가 행하기 시작하는 일에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뒤에 내일 나오는 말씀도 보면요, 21절, 23절, 24절, 27절, 29절, 30절 등에 보면 그의 말이나 그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의 기생의 아들이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재산을 축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정말로 그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버린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주시는 역설적인 사건을 우리가 만나면서 참 중심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지금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주관자이시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한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똑바로 해드리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입다를 통하여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질시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위치에 출생을 했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은 그의 믿음이 참으로 그를 다시 쫓아낸 그들에게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는 역설적인 진리를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가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그런 일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